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보호하시려는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의인의 본을 삼는 자라고 말하며 노아를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 7쌍은 희생 제물과 언약적 예배를 상징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구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질서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정결한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언급하며 집결된 마음을 강조합니다. 예배는 마음의 정결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구해야 합니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공중의 조류도 언약 보존의 대상이며 정결한 예배 상징의 연장입니다. 하늘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며 언약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준비 기간과 40주야라는 심판 기간을 명확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시간 방식이 인간과 다르며 약속하신 때를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순종은 성도의 살아있는 반응이며 복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역사한 그인 줄을 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 나이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성된 순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기 위한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홍수로 옛 세상이 멸망하였으며라고 기록하여 동일한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 가족이 함께 들어간 것은 언약 안의 구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온전한 구속의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구원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언약 보존 대상입니다. 피조물의 포함은 구원의 확장을 뜻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피조물이 해방을 고대하며 탄식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고자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신실한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짐승들도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은혜의 기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경고 후의 집행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옛때 방주 준비하던 날을 인내의 증거로 언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리며 전방위적 심판이 실행됩니다. 질서의 해제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이 사건을 믿음의 역사와 심판의 증거로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구체적 기간 기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심판이 계획되고 집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된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와 마지막 날의 불심판을 대비하여 경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대로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이들의 모습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 사건을 믿음의 결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며 그 길을 분별하여 함께 걸어야 합니다.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피조물은 각 종류대로 질서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종류가 유지됨에 그분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진 질서 안에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보존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응하며 삶을 그분의 뜻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신 것은 구원의 확정성을 상징합니다. 외부를 단호히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범위를 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내가 오른손에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홍수의 물이 불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권능과 동시에 보호하심을 드러냅니다. 방주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상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이 물로 멸망된 예를 들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사역 중에도 보호하심 안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잠기고 방주만이 남은 장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방주에 머물러야 합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의 모든 것이 굴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산까지 잠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은 산들이 사라지리라고 홍수와 심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우주가 겸손히 굴복함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수치화된 높이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숫자 표현은 하나님의 선언된 판단이 정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심판 중 구원된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모든 생명의 죽음은 죄의 심각성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호흡이 끊긴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끊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심판과 구원의 극명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151은 하나님의 인내와 홍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긴 기간의 기록은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이 현재 유지되기를 기다리며 경건히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경건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에도 노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